각자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또 주님을 향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여 알면서도 죄를 짓고 또 깨닫고도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속건제의 은혜처럼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 구역장님들이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며 섬기시는 그 헌신의 삶이 찬양처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가정을 찾아가고 눈물로 기도하며 성도들의 삶을 품어온 그 수고를, 그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구역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더욱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 하늘의 일호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섬김의 자리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치유되게 하시고 넘어진 믿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며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5일차이고요. 저녁에는 성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7시 30분 이곳에 오셔서 그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깊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오셔서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이 속건제 되신 그리스도, 속건제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어제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레위기 4장 그죠? 4장에서 사실은 5장 13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속건제는 14절,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레위기에 나타난 여러 제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약의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의 어떠한 부분도 남기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번제가 되신 것입니다. 둘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일상과 삶의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소제가 되셨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 회복, 평화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막힌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막힌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씻기 위한 제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 죄가 정결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에서 제물의 피가 드려집니다. 이 피,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속죄제는 죄의 값을 대신하여 생명이 드려지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죄를 없이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신 완전한 속죄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속건제, 5대 제사의 마지막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오늘 자료를 보시면 죄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죄로 인한 손실, 그러니까 속건제에는 그 레위기에 나타난 5가지 제사 가운데 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샴. 이 단어는 단순히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생긴 책임 또는 배상해야 될 죄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손해를 끼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상처와 손실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단순히 용서하는 것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레위기 5장 16절에 그 성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되 그 본래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을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손해를 배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제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자료를 보시면은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회복의 제사입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배상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속죄제가 죄를 씻는 제사이지만 속건제는 죄로 인해 생긴 손해를 책임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리고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가 단순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신 분입니다. 네. 구약의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며 바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며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완성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교훈을, 첫째는 이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책임을 요구한다.
죄는 반드시 책임을 요구한다.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죄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상처와 손해를 남기기 때문에 거기에 본래값에서 5분의 1을 더하여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단순히 제사를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변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가리워서 그것이 덮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시편 32편 10절의 말씀은 단지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것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것이고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진정한 회개는 바로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이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이 변화하며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속건제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삭개오이죠. 삭개오는 세리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을 선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완전한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의 사건. 십자가는 죄인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감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고백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해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오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내 삶의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마음의 삶의 태도 속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살아온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끝내는 제사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또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외면하고 있는 관계의 문제는 없는가?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라고 기다립니다. 무작정.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피하기보다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 풀지 못한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또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믿음의 결단.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관계를 회복할 용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자료집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속건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킨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내 삶에 깨어진 부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변명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며 책임을 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의 사함을 통한, 죄의 용서를 통한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나와의 관련된 이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막힌 것들, 또 해결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오늘 이 시간은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정결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기도하시며 모든 막힌 것들이 주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다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 이 회복을 위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속건제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깨어진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무너진 부분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주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거룩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회개의 은총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와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속건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